여러분, 요즘이 마지막 때일까요?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지금 전쟁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지상군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지금 투입할 예정인데, 만약에 투입이 되어지면 이란이 그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란이 개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인 뭐 이스라엘 주변에는 대부분 다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뭐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뭐 사우디나 만약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투입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만약에 투입이 되어지면 이게 제3차 대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폭격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다 죄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 전쟁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스라엘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어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계속 그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런 전쟁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계속되어지는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국지전을 비롯해서 이런 전쟁들, 그리고 뭐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코로나, 전염병,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지진들, 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기후가 악화되어지면서 기근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말세의 징조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의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뭐 아무리 말세의 때라고 해도 예수님 오실 날은 예수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어. 너희는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하면 되지. 실수해도 실패해도 또 한 번 하면 되지라고 하고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마지막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이 끝나버리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다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누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뭐 할까요?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그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그 대학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에 가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이제 나는 해방되어졌어, 나는 이제 부모로부터 해방되어졌고 나는 가가지고 이제 내 마음껏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간다면 대학에 갈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해야 될 것이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어떻게? 뜨겁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데워 죽을 것 같아요. 뜨거워서. 그렇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서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 아들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거는요 못하는 거예요. 부모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하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너희도 이제 그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어떤 이렇게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내 목숨을 주면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것과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주더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를 살려내겠다. 내 목숨을 주더라도 저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뭐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막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진짜 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예를 한 가지 들어주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표현으로 대접해라. 근데 이 대접한다는 게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나그네가 있으면 집안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나그네를 섬겨줘요.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하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 안에서 말해주고 있는 손님 대접하는 게 디아스포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나그네된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기독교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라?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그렇게 위협이 되어지고 너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해라?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대접하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뜨겁게. 다 같이 어떻게? 뜨겁게. 옆 사람이 막 데일 만큼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렇게 벌써 두 가지 끝났으니까 마지막 하나는
이제 빨리 끝나겠지 하는데 마지막 하나가 좀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하라?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 은사가 뭐예요? 그냥 말씀해 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시죠? 네,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말인데요. 카리스마라는 거는 하나님께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사인데 그 은사는 그래서 성령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령이 거기 있는 기도하는 모든 120명의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예. 그 120명이 다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막. 그 당시에 임했던 은사는요 방언이에요. 방언. 네, 방언이 임하게 되어지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방언.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말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방언이 이제 은사로 내려지게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럼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은사를 가진 자는 뭐 해야 돼요?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유익하게 해야 돼요? 누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잘남을 뽐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종류는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 그리고 방언, 방언을 통역함, 이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한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그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뭐 해야 돼요? 우리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저도 그래서 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구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 원망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게 맞는 은사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런 거 나하고 맞지 않아. 아니, 나하고 맞지 않는 걸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요? 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를 판단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며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주여 방언을 주옵소서. 우리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여 방언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주여 종이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입을 벌려 구해야 돼요. 입을 벌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해요.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도,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뜨겁게. 차갑게 하지 마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사,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왜 봉사해요? 그 봉사에서 뭐 하려고? 11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봉사함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면,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리예요. 순리. 내가 은혜 받으면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또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시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도 또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순리예요. 그런데 이걸 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은혜가 주어지면 제가 뭐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역행이에요. 역행.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리대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요, 은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되게 겸손하게 막 열심히 해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누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마치 이걸 한 것처럼, 내가 병을 고친 것처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요, 기적의 역사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교회만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종종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봉사함을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종이잖아요. 종. 주인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자기 영광이 없어요. 청지기 하는 거는 다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영광 받는 거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왜 이렇게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것. 그래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야, 너희 천국 가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걸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이유는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근본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명이 뭐예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다가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요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지 하나 줍고 하는 것, 우리의 은사에 그걸 활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요 그냥 내가 오늘 하나 휴지 주웠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지는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선한 청지기 되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이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일 예수님께서 오세요. 오늘 12시 자정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세요. 여러분, 예래예요. 또 이영철 목사가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제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12시가 땡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부터 지금요 살려내야 돼요. 막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막 빌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라고 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에게 그 마지막이야 지금이. 그럼 마지막에 너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 하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으로 너희가 선한 청지기 되어 봉사하라. 그 봉사는 결국 뭐예요?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계속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